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이제 휴가를 많이 가는데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놀 수 있고 이런 것을 미리 알아보고 가야 멋진 여행이 되겠죠.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예약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전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진으로 보던 거, 동영상으로 보던 거 이런 거보다 실제 더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여행 오기 잘했다. 어제 우리 공릉이동 주민복지협의회 회원들하고 이제 대성리 우리 아이들 갔던 계곡으로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지. 이런 거지. 너무 좋다는 거지. 왜? 그 전에 가평 현리로 2년 동안 갔는데 거기 멀기만 하고 물은 조금 깨끗해. 그런데 자리는 넓어서 좋긴 한데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장도 제대로 뭐 없고 뭐 족구장, 축구장도 제대로 없고 맨 땅에 그냥 이렇게 그물 쳐가지고 하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 대성리 가니까 너무 좋다. 가자마자 족구 한 판 하고 땀 쫙. 어제 소나기도 오고 그랬잖아요. 날이 좀 서늘한 편이었어. 그래서 그냥 물에 들어가기는 차가울 것 같아서 족구를 시켰어. 땀이 쫙 난 다음에 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해. 점심 먹고 쉬었다가 또 풋살장에 가서 풋살 또 한 판. 막 맨발로 뛰고 까지고 막 이렇게 땀 빼고 또 물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비록 까지고 엎어지고 물에서 엎어져가지고 뭐 돌에 찌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백문. 100번 문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백견이 100번 보는 것보다 불여일행 한 번 행하는 것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축구 중계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축구장에 가서 막 구경을 해요. 그것만 해도 참 재밌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뭐예요? 본인이 운동장에 가서 직접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천국도 이와 같아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다희 성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소식을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겠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괴로움 당하는지,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뭘 얘기해야 돼?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돌아가신 날도 천국에 대해서. 입관할 때도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발인 장례 예배를 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돌아가신 가족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예수 믿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보험회사 하는 집사님 따라서 3번인가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를 잡았잖아. 기회를. 끌려가든 뭐 하여튼 기회를 잡았죠.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알아봤어요.
천국에 대한 그 뭐 동영상도 나오고 또 그림도 막 나오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막 그림들 있죠.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딱 들어간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제 와 보니까 이렇게 놀라울 줄 정말 미처 몰랐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 세상에서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었죠. 그 에디오피아, 요새 에디오프라는 그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과연 훌륭한, 그리고 소문대로 훌륭한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 왕인가 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와서 직접 보고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정말로 솔로몬 왕은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래요. 우리 천국 가면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들었던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뭐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던 간에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이 반의 반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아이에게 어머니는 얘기를 자꾸 해줘요. 꽃은 어떻게 생겼고 새는 어떻게 생겼고 뭐 하여튼 이 아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어머니가 눈으로 보는 거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안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돼갖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 세상 여러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설명해 준 것보다 더 좋은데 진작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그걸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어. 이 세상의 것도. 미국에 안 가본 사람한테 미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그냥 그랜드 캐년이 어떻고 할리우드가 어떻고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설명 들은 것보다 훨씬 좋았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던, 설명을 들었던, 그림을 통해서 봤던 우리는 천국에 막상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듣던 것은 반의 반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천국 가는 방법,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막상 천국에 갔더니 내가 들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던 것보다 수백 배나 더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천국. 천국은 하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할 처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두 연인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함께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우리 천국 문 앞에 누가 맨날 지킨다 그래? 베드로가 지킨다 그래. 베드로가 문지기를 하고 있네. 둘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님,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서 결혼식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글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한번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한 달 되고 두 달 돼도 안 나오는데 2달 지나니까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결혼할 수 있겠다. 내가 2달 동안 헤매고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혹시 이혼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너가 어쩌겠지? 야, 니네 결혼 주례할 목사님 찾느라고 내가 2달 동안 천국에서 헤매고 왔는데 변호사, 이들이 이혼시키려면 또 변호사 찾아야 되는데 야, 없어, 천국에는. 다 지옥 가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 그럽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세상과 천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천국을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기준된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천국에 없는 게 뭐냐? 밤이 없습니다. 밤. 천국에. 저기 북극에 가면 겨울에 태양이 북극 위에서만 이렇게 빙빙 돌다 보면 밤이 없다 그래요. 밤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요. 계속 나지 계속. 그거는 이제 자연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영원토록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 밤은 우리는 보통 죄악의 흑암을 상징하죠. 모든 범죄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둠 속에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낮에 멀쩡하게 다니던 길인데 밤만 되면 누가 쫓아오나? 누가 숨어서 나를 갖다가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대다수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져요. 밤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밤만 되면 막 범죄자 돼서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밤만 되면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 이런 데 보면 주로 밤만 되면 뭐 프랑켄스타인, 뭐 좀비, 뭐 강시 다 밤에 이렇게. 또 밤에 술 취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심지어는 무서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디가? 천국이.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로만 해도 햇빛보다 훨씬 더 밝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세상에는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면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상담하러 상담소를 가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는 또 변호사한테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질 않아요. 우리 고통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다 그래서 병 다 고칩니까?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종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고통이 없는 겁니다. 또 천국에는 뭐가 없냐? 슬픔이 없어요. 슬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 이별할 때 여기저기 슬픔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할 일이 있대. 이제 대성리 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따 가서 보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저녁 때쯤 만나서 얘기하는데, 본인도 암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딸내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려 먹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길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입던 옷을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리고 엄마를 막 밀치기도 하고 이렇다고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를 한다는 거지. 병원에서는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야 뭐 치료를 하든가 뭘 해야 할 텐데 엄마는 한 2, 3일만 하면 안 되냐고. 이 발달장애가 이제 이 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이제 재훈이도 뭐 입원하고 그러고 지금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 오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는 잘 알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전에 출석한 적도 있고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입원을 싫어하다가 얘가 너무 심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치매기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번호 다 잊고 핸드폰 사용하고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랬던 애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고 옆에 있는 사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어딘지 알아봐갖고 거기 뭐 지하철역이 어디 영무실에 좀 데려다 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온 적이 막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다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 입원을 좀 시켜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그리고 또 어렵다 그러면 장애인 입소 시설을 좀 알아봐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 얘기가 뭐예요? 내 몸 지금 처신하기도 힘든데 딸내미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응? 아들 장성한 아들 둘은 있지만 걔네들이 얘를 못 돌보는 거죠. 엄마는 아빠 중에 돌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딸이 불쌍하니까 붙들고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얘를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시키든지 시설에 입소를 시키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좌우지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을 수가 없죠. 천국에는 또 뭐가 없냐? 근심이 없어요. 근심. 우리 말로서는 그냥 근심하지 말라. 아이 그 정도 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을 있어요. 이분이 전화 나한테 할 때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주민센터나 구청에다 알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딱 내 생각이 나는 거지.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면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발도 넓고 뭐 아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뭐 맨날 그냥 퍼져 자고 뭐 잠잘 자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도 고민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러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시험과 죄가 없어요. 이 시험과 죄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테스트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탄 마귀. 근데 사탄 마귀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전부 유혹해갖고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지옥의 왕이요. 지옥의 왕. 사탄 마귀는. 천국에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 죄와 시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당연히 시험과 죄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죄를 이 세상에 들여 넣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것이 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죄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뭐 얘기도 아니죠. 넘어가는 건 사실 그냥 막 우리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상에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만 사탄이가 처음에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권력으로 유혹을 해요. 명예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는 사람은 그냥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냥 돈이 최고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부모 자식 필요 없어요. 그 권력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뭐 이런 데 쭉 보면 그 왕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운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를 없앤 적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압살롬, 응? 압살롬. 나쁜 놈이니까 놈자가 붙었나 봐요, 이 압살롬. 결국은 죽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냥 돈 잘 쓰고 잘 보고 하는 것 같고 뭐 권력으로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뭐 국회의원 돼서 뭐가 되는 것 같고 대통령에서 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시험과 죄가 없는 거죠. 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요. 왜 바다가 없을까? 바다는요, 광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하면 괜찮은데 뭐 잔잔해도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살기 쉬워요? 힘들지. 예? 뭐 중랑천만 해도 막 그냥. 어제도 그 대성리 계곡에 또 소나기오래 물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춤춰놨는데 거기는 막 제 키를 넘어가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이 튜브 이렇게 타다가 확 발가락 뒤집어져가지고 아이고 나 살려 허부적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라고 보니까 발이 안 닿아요. 굉장히 깊었어요. 이렇게 물살도 막 또 세고 이렇게 밀어내서 뭐 별일은 없었지만은 바다는 이 정도가 아니죠. 제일 깊은데 10,000m가 넘고 이 지구의 땅을 갖다가 다 밀어서 바다에 갖다 집어넣으면 바다 메꿔져요? 안 메꿔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m 다 갖다 메꿔도요 2m 정도 전체 바다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에베레스트 산이 8,800 몇 미터밖에 안 되지만 제일 깊은 해구는 10,000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훨씬 커요. 이 바다가 항상 잔잔하고 항상 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광풍을 의미하고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냥 항공모함도 아주 추풍낙엽으로 그냥 날아갈 정도. 그래서 바다는 휴식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또 바다는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런 노래 있죠. 바다가 뭐라면 육지라면. 바다 때문에 남과 여자가 헤어지고 헤어졌는데 이 바다만 없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는 바다와 같은 광풍과 노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은 끝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삶이 뭐라 그래요? 영생. 영생. 영원히 산다. 지옥에서 살면 뭐라 그래요? 영벌. 영원히 벌 받는다. 영원히 벌 받는 거야, 영원히. 끝이 없어요. 어? 우리나라에는 죄인들 잡아다가 교도소에 가둘 때, 뭐 100년, 200년 이런 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길어야 뭐 한 30년, 또 이제 뭐 무기징역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미국에는요, 죄 많이 짓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100년, 뭐, 1000년. 이 사람은 죽어도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천국에는 죽음도 없기 때문에 장례식도 필요 없고 무덤도 필요 없어요. 또 천국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6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노부부가 85세에 교통사고로 같이 죽었어요. 아까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0년 동안 살다가 85세 교통사고로 같이 죽었어요. 죽기 전 그들은 부인, 할머니가 건강식을 권유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건강식을 하면서 75세부터 건강식에서 그나마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85년 동안 85세 될 동안 10년 동안 그나마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천국에 다다르니까 누가 또 지켜? 베드로. 베드로가 주방과 거품 목욕탕 있는 커다란 저택으로 안내를 하면서 여기서 당신들이 살 거래. 이야, 세상에서 살던 집하고는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공짜라고, 공짜. 야, 다음날 풀코스로 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 골프장보다 더 좋은. 그래서 이 사용료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베드로. 공짜. 집도 공짜, 골프장도 공짜. 그 다음에 이제 뷔페 식당을 쫙 갔더니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아주 산의 진미들이 그냥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베드로가 공짜라니까. 약간 짜증내면서 공짜라니까. 그러면 혹시 저칼로리 음식은 어디에 있어요?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심하다 쳐다보면서 천국에서는 그냥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건강해.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먹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이 할아버지가 그냥 쓰고 있던 모자를 땅에 내팽개치면서 발로 짓밟으면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말. 할머니한테 막 해야 됩니다. 이 할망구야.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맛없는 미숫가루를 10년 동안 퍼먹어가지고 내가 인제 왔는데 그거 안 먹었으면 벌써 10년 전에 여기 왔을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왔어. 여러분들,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응? 세상 살 동안에는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천국 가보니까 진짜 그럴걸. 하나님 진작 좀 불러주시지. 이런 곳이래요. 그럼 천국에 있는 건 뭐냐? 의식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종할 때 먼저 임종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정다워질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하나의 도시. 이 세상처럼 이렇게 미국 서울 나눠져 있지라.
하나입니다. 하나. 천국,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나라 국자를 쓰게 되지만 그냥 한 동네에 대한 동네. 그래서 정금이 깔려 있고 호화로운 저택들, 아주 뭐 현대 엠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저기 뭐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하나의 도시. 또 이 천국에는 행복한 곳입니다.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황홀함과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10억 배 이상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에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세상의 집과는 다른 것이요. 즐겁고 아늑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을 온전한 집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냥 천국 자체가 집이에요. 또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일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뭐 좋은 집, 뭐 정금으로 깔려 있는 길, 아까 거품 목욕, 아이고, 뭐 멋진 골프장 아니요, 멋진 뷔페 아니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영원토록 비길 데 없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두둑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왜? 돈 주면 어떻게 해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 주면 권력 따라가요. 명예 주면 명예 따라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잘 알잖아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얘 용돈을 주면 얘는 이거 가지고 책을 사고 학용품을 사서 열심히 공부할 놈이다.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얘는 줬다 그러면 PC방 가고 군것질을 하고 그럴 놈이라는 걸 누가 잘 알아요? 부모가 잘 알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착한 자식 같으면 부모가 용돈도 많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허비하고 헛된 데 쓰는 그런 자식한테는 용돈을 많이 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돈 많으면 그 돈 쓰고 돈 벌고 돈 쓰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은 뭘 하게 되는 거죠. 자, 호숫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있는 두루미에게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천국에서 왔어.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야. 원래 두루미 백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화예요, 애화. 그랬더니 두루미가 야 거기에 우렁이 있니? 에이 그런 지저분한 것들은 없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 에이 그럼 난 천국에 안 가. 난 우렁이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천국 갈 필요 없어. 나는 권력만 있으면 돼. 내가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대통령하고 이 권력만 있으면 돼. 난 명예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막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뭐 박사라고 그러고 높여 세워지기만 하면 돼.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렁이만 먹고 있는 두루미가 우렁이 없는 천국에 안 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이런 하찮은 것들을 천국과 바꾸려고 안 합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가 안간힘을 쓰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둠과 폭풍 사이로 빛나는 등대불이 있거든. 그 등대불을 따라가면 안전한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빛, 천국의 비전을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